어느 교회에 대통령이 와서 성탄 예배에 참여한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대통령이 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전화가 불이 났어요. 정말 대통령이 오십니까? 정말 이번 성탄에 대통령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목사님에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 예,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에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오십니다. 예? 대통령보다 중요한 누가 오십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관심을 갖고 그 대통령을 보려고 사방에서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건 대통령을 보러 오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마지막 연말에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대림절 4주간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마굿간처럼 낮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구유처럼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따뜻했던 그 마굿간처럼 가장 추운 날에도 주 앞에 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따스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그 은혜의 따스함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굿간에 모여있던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짐승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 마굿간에 짐승들이 같이 있었지요. 그 짐승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양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예수님이 덮고 있는 저 옷이 내 털이야. 양털로 짠 옷을 입고 있어서 양은 자기의 털이 예수님을 덮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누워있는 저 밥그릇이 내 밥그릇이야.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이 구유의 밥그릇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있어. 뭔데?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올 때에 내가 모시고 왔어. 거기까지 모시고 와 태어났으니까 이 나귀가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왔다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옆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야, 그랜디들도 말도 맞지만 예수님께 드린 지금 저 앞에 있는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가 싣고 왔거든. 낙타가 자기가 싣고 왔다고 예수님의 드린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랬더니 밤이 되어서 추위를 피해 들어왔던 이 비둘기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금 잠들고 있는데 잘 잠들라고 자장가 불러준 건 내가 불러줬어. 비둘기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예수님과 연관을 갖고 싶어하는 동물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든 거겠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예수님에게 살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나타낸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들 옆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무서워했으나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이 한마디,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목자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아무것도 아닌 목자, 양을 지키던 목자, 남이 알아주지 않던 목자, 별 볼 일 없는 목자,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려진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님이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탄에 담겨진 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굿뉴스. 예,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최고의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에 나라에 사면령을 내렸어요. 대통령이 많이 고심을 하다가 사면령을 내서 아마 역대에 또 가장 많은 사면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몸도 약해지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면 복권되어지는 기회를 준 것으로 봐서는 참 잘했다.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했지만 이런저런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는 나이도 연만하고 고령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옥중에서 어느덧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5년 가까이 4년 7개월인가요? 이렇게까지 있어서 지금 4년여간을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그래도 하여간 이번에 또 사면되어지고 복권되어져 나오니까 그래도 또 나오면서 화답을 했더라고요. 풀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주는 정이 있으면 또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것보다도 국민들의 화합하는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도 거기서 나올 때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면령이 하나 내려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면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려왔어요. 하늘의 사면령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복권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면령,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왔다. 이 소식. 이 천사들이 아는 것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엄청난 사면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어 영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서게 되어졌고, 이제는 사탄 마귀에게서 사슬이 끊겨지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면영, 하나님의 구원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아름다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가난해요, 육적으로 가난해요. 예수 만나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적으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함에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포로가 되어졌고 보지 못하고 눌린 자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고요, 우리가 눈이 영적으로 멀어져 있으나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눌려져 영원히 눌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자유의 사면을 주러 오셨다.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도 지금 세계적인 인류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병든 자가 낫고 코로나는 사라지고 바이러스는 진압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시 이 땅 인류에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면령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짧은 한마디지만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됩니다. 다윗의 동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씨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약속한 동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다윗의 동네에 나십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왜 나십니까? 왜 나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약속되었느냐? 나에게 약속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이 이 약속,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왜 나를 위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라고 할 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를 위하여 이 성경과 약속을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었고 이 성경 속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랑을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다윗 속내는 약속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앞으로 될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너가 누구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자,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모하는 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평화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세상에는요, 그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 구원의 사실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나시기 전부터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인류 역사에 예언으로 태어날 것을 준비하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3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아니 이 땅의 최초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다. 볼지어다,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해서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요. 그가 와서 십자가를 칠 것을 얘기했고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얘기했고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졌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나기 전부터 예언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이분이 올 거다 예언한 한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분이 오신 사건이 오늘 성탄의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게도 이분이 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올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온다. 어디에 오느냐? 다윗의 동네에 온다.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게도 이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우리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냥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가 오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것이고 유다의 자손이 되어줄 것이고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예언되어 있어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는데 그냥 남자에서 누가 같이 결혼해서 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아예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이분이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세토록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아무
아무도 없다는, 어떤 종교에도 이것은 나타날 수 없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미래를 보는 분만이 알 수 있어요. 누가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오직 한 분, 누가? 하나님만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것을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이 한마디는 다윗의 동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구주가 나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아기,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가장 영화로운 곳에 나실 수 있어요. 왕궁에서 날 수 있어요. 세계 가장 높은 곳에 날 수 있어요. 권세를 갖고 나타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그가 임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했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시느냐? 왜 낮아져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너를 만나려고. 주님이 낮아지지 않고는 나를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하고 낮고 천하고 죄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만나려면 주님이 낮아져야,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된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면 주님도 죄인으로 내려오셔야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이유는 왜 낮아지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 너에게로 가노라 하고 주님은 나타낸 거예요. 이 세상은 불 속이에요. 근데 주님이 날 살리려고 불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내가 물 속에 빠져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살리려고 물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천하디 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가장 천하디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나는 죄 많고 어물 많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려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도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니라. 주님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낮아질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자기가 높다고 하는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재밌게도 왜 주님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높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잠자는데 밤중에가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왔는데 동방박사들 생각에도 만왕의 왕이 나시니까 어디에 났을 걸로? 궁궐에 났을 걸로.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로 찾아갔느냐?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갔을 때에 이 헤롯 왕에게 묻는 거예요. 아, 왕이요,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언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 별 따라서까지 왔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는 자녀가 지금 태어난 애가 없는 거예요. 2살 3살 된 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는 내가 위험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태어났나 궁금해가지고 이 동방박사들,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예언자들도 알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대세양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묻는 거예요. 대세양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아니, 만왕의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너희들은 모르냐 그랬더니, 재밌게도 이 대세양들 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이들이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나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천재적으로 한 번만에 딱 알아맞히는 이 대상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이 세상들이 있고 이 엄청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왜 그들에게 주님이 오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높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가슴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 알았으면 동방박사들이 얘기를 할 정도가 되어졌으면 이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님이 왔어? 그럼 우리도 한번 얼른 빨리 가요. 그래서 그 중에 제사장이라도 찾아오고 대상이라도 달려오고 서기관들이라도 달려와서 그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재밌게도 아기 예수 앞에 온 이 헤롯 왕의 궁정에 있었던 그 엄청난 성경의 지식자들이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없었어요. 얘기해줘도 몰라, 알고도 안 가. 이게 오늘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 오신 날입니다.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에 우리가 저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이런 일을 우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구원함의 확신을 더 가져야 되는데, 재밌게도 이걸 알아요. 성탄절인 걸 알아요. 세상에서 캐롤이 나와요.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다가 문자를 봤는데요, 보니까 그냥 얼마나 이 캐롤 성탄 카드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니까 그냥 수백 개가 들어와. 수백 개가 사방에서 아는 사람은 다 보내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내. 저는 안 봐요. 보내는 게 오히려 민폐야, 민폐. 그거 보는 게 말이에요. 또 보니까는 이 사람도 보내는 저 사람이 보내는 게 똑같아.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기다 보내고 저 사람 복사해서 이거 보내고 맨 다 똑같은 걸로 다 보냈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글씨를 몇 자 써서 보낸 거 외에는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이거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보내고 자기에게 있는 주소록에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에 다 보내면서도 중요한 건 나는 어디 안 가? 주님 앞에 안 가. 누구하고 똑같아? 헤롯 왕 때에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낮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그들이, 생각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여기 올 적에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오려고 그러면은요,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밖에 못 와요. 낮에는 자야 되고요. 별이 나타났다 그런 걸 오는 거예요.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면서 보세요. 눈 내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 오면 안 보여요. 구름 끼면 안 보여요. 보이는 날이 더 많아요?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아요? 그건 나도 몰라요. 이게 그런 중에서도 그냥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별이 어디 큰 길로만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럼 산은 넘어가야 돼요. 옷 찢겨요. 여러분, 낙을 타고 가다가 말이에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강을 건너가요. 강 건너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강 건너가려면 배를 만나든지 어떻게든 작은 수로를 찾아가든지,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온갖 고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그러고 왕궁까지 갔어요. 여기 가면 있을 거라고 그러고 여기가 말 거라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아니라네. 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저 시골에 베들레헴의 궁촌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힘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동방박사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낮은 자리를 향해 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를 향해서 내려가는 귀족의 지위를 내려놓은 동방박사기에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낮아진 자예요. 낮아진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요, 그는 주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낮아진 자예요. 거룩함으로 낮아진 자예요. 재밌게도 성전에서 주야로 기다렸다니, 성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전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가 만났느냐? 재밌게도 가장 낮은 시몬과 안나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한 번도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볼 여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서 있었던 사람, 양틈에서 양과 지대면서 가장 냄새나는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 굿뉴스,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해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옷을 입고 이러고 펼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앞에서 엎드리는 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얼굴도 못 두고 주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이다, 치감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구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구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광교회가 낮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낮아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탄의 최고의 소식은 다른 거 없어요.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아기 예수로 구원받았다. 아기 예수님이 내게 왔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내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낮은 자를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들어가고 낮은 곳에 들어가면은요 좌우가 안 보여요. 다 막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막혀. 낮고 낮은 내가 바라볼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위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막혀졌는데 약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없는 자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자에게는 주님이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행한 자에게는 주님은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슬픔에 차 있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아기 예수가 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세강교회에 주는 말씀이 되어져서 낮은 교회입니다. 천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같은 말구일 같은 인생, 정말로 우리 마구과 같은 교회, 정말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부족한 곳으로 있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체험을 받는 위대한 신앙자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탄의 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국간이요 말구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간사해도 또는 영화에도 찾을 곳은 없지만 이 아기 예수가 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자리처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방박사가 찾아와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니 하나님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목자들의 아들의 놀라운 음성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하고 기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의 날 아기 예수를 기념합니다. 아기 예수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여, 성탄 축하 예배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